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이 저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그 위엄과 또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고집을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성향이 강한데요. 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이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그 지도를 들고 다녀야 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이 지도나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그냥 생각대로 막 길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가족 휴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캔베라를 갔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캔베라에는 아시다시피 그 일방 통행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 고집에는 이쪽으로 꼭 가면 될 것 같아서 그 길을 들어서서 이제 한참 갔는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고 있었는데 그냥 뭐 길을 잘못 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돌아서서 그냥 유턴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옆에서 그 어떤 그 염려와 또 걱정의 그 표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는데 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제가 할 수 없어서 아마 그 표지판이 잘못된 것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턴을 해서 한참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우리 왜 강길을 돌아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결혼하면 남편들이 특히 그런 면에서 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집이라는 것, 또 독선이라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을 참 어리석게 만들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이 문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집과 이 독선의 문제에 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우리 이 못된 습성을 고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자, 본문 7장이 쉬운 장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천천히 파헤치셔야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실 텐데요. 아마 성장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본문을 대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속도를 줄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우시아의 손자야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우시아가 죽었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740년이거든요. 740년에 우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약 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732년이니까 뭐 이 우시아 왕 때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아하스 왕 이 사이에 불과 8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짧은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우시아가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 이 유다라는 그 왕국이 정말 그 강국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왕이 죽은 후에 아주 급격하게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또 국내 정세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이 총체적 난국으로 지금 전락해 버리는 그런 그 위기적인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을 이 7장 첫 부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는 대로 대외적으로 나라가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죠. 아람의 그 르신이라고 하는 그 왕과 이스라엘의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서로 동맹, 군사적 동맹, 이 military alliance를 맺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둘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7장 전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큰 틀 이런 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유다가 남왕국이었고 그 위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위로 아람이 있었고 그 훨씬 더 위로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이 남쪽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자 그 밑에 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를 느낀 것이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먹혀 삼키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남침하려는 이 세력 이거를 좀 우리 힘으로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고 그래도 모자른 것 같아서 이 남쪽에 와가지고 유다에게 당신들도 우리랑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맞서 봅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었지만 유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 대항을 하자 이 두 나라가 먼저 이 유다를 지금 침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대로 그들이 능히 예루살렘을 쓰러뜨리지 못하였다고 1절에 아주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의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예? 이 아하스라는 왕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온 것입니다. 아마 이 위험을 인지하셨지만 도무지 그 위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 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도 여기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런 그 불안함, 그 공포 이런 그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동정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정말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힘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있지 아니하고 나 혼자 그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면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든든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믿음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낼 때 이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우리가 참 즐거운 일입니다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믿음의 진수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과 이 시련, 고통 이런 순간은요, 물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상황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과연 설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방법대로 어떤 자기의 지혜와 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난국을 헤쳐가 보려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오히려 아수르에게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굴복할 테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아하스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이제 곧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인데요. 내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윗못, 그 예루살렘에 이제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요. 그 윗못 수도, 물 흐르는 것이, 저수지가 있으면 그 저수지에 물을 끌어대는 그 수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로 끝에 있는 세탁자라고 하는 그 큰 밭, 거기에 지금 서 있는 아하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가 지금 거기에 가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적의 군사들이 막 문 앞에까지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성 안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거기 올라가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얼마나 견딜 것인지, 아수르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이런 그 잔머리를 좀 굴리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왜 그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남은 자들이 곧 돌아오리라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은요, 이미 그 한 차례 전투에서 이 큰 패배를 당하고 상당히 큰 인명 소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제 더 이상 이 방법이 없다. 이제 이 배수의 전을 쳐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내 눈에 보일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남은 자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거기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지금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데리고 가면서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 이사야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또 더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렇게 당황해하지 말고, 내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려 하지 말고 keep calm and do not be afraid. 예?
진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르신의 아람의 왕인 이 르신과 또 르말리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그 아베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그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화로에다 불을 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불을 막 쑤시기 위해서 쓰는 그 꼬챙이를 그 부지깽이라고 하는데, 그 부지깽이가 하도 오래 써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 끝이 막 타들어가고 거기서 연기가 뭐 나기 시작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런 그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실체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상황은요, 아주 최악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뒷면에서 우리가 그 당시는 감지할 수 없는, 우리 육안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풀어나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점점 희석되면서 불안해지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그 동경심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내 방식대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그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잘 다져지지 아니하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공들여서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내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아집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가 불안해하고 또 확신에 차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지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게 징표를 구해라. 내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있는 아하스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아하스의 이 위선적인 그 마음,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그 말이 도무지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딘가 내게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나도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면서 그 길을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러대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무슨 징표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찾지 않겠다고 이 등을 돌려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이 종교, 이 신앙이라는 그런 그 포장지에 딱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 신앙의 확신이라고, 내 믿음의 성숙도라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깊은 확신이라고 잘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성도의 행세를 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갈 때까지 간 그 아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13절부터 이제 이 나머지 25절까지는요, 큰 한가의 문단입니다. 여기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3절부터 17절에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인 18절부터 25절에서 그 표적이 이제 임하였을 때 아하스 왕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사야 자신이 아하스의 그러한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이런 그 마음의 아픔을 주고 나서도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직접 너에게 이 표징을 하나 보여줄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주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이 사인은 축복의 사인입니까? 심판의 사인입니까? 예, 어떤 것이죠? 심판의 사인입니다. 아하스의 그러한 그 불신앙의 모습, 그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 그 아하스를 하나님 보시다 못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표징대로 되게 되었을 때 너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너의 그 최후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징표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자라나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뭐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쯤이면 뭐 한 5살 정도 될까요? 그렇죠? 5살 정도 되면 뭐가 나쁜지 좋은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주 짧은 시기, 그 시기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라나서 선악을 구별하기 전 할 수 있는 그 나기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아수르의 왕, 지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왕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그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아하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처녀는 누구이고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 나중에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처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처녀는 결혼할 정년기에 있던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인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8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렐 히스바스라고 하라. 이는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 7장에 지금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건과 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그 탄생과 이어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기는 곧 태어나게 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두 번째 아들 마할살렐 히스바스라고 하는 그 알고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고 너의 소망을 걸어두었던 너의 그 믿는 바 아수르 그 왕의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촉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예?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가 도리어 침공해 와서 너를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벌어질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와 먼 곳에서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이 곤충들의 그 모습,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저주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 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놓은 삭도, 여러분 삭도가 무엇입니까? 면도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날선, 조금만 손을 거도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내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아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수치와 창피와 모욕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벌써 30분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제 그 계획은 20분 안에 이거를 마치는 것이었는데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속도 있게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들으시기 어려우시죠? 한 1분 동안만 휴식을 좀 취할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 안마도 좀 해주시고 다리가 저리시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숨 돌리기를 하신 후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첫 번째로 시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설교를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주보에 제가 이 1장 5절의 말씀을 인수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오고 이런 그 위기 가운데 느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네가 보호함을 받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미리 귀띔을 해준 후에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게 하는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참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셔서 더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한 번 이 고집과 아집 속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점점 자기의 방식대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재미있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그 비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은 듣는 신용만 내고 있는 것입니까? 참 회개를 통한 진정한 변화,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회심의 변화는 없고 그냥 겉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적나라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세는 합니다만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내게 요구하지 말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것이라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뒷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복음엔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후로는 이제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아하스가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그 메시지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이 그렇게 귀찮고 그것이 귀에 거슬려서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안에 참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태반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시고 그 들은 복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내가 버려야 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의 진수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두 곡 부르겠는데요. 일부러 제가 이 찬송 두 곡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리까? 주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곡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기도로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 속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회개로 주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